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왕국을 실현한 공동체 세우기의 마지막 4번, 하늘왕국 공동체의 대안적인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19장 1b라고 되어 있는데 1로 해도 됩니다. 네, 19장 1절부터 대안적인 삶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 하늘 왕국의 공동체의 대안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건데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세상에 있는 그 당시의 가치관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될 부분이 뭔지, 그 대안이 뭔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20장 34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냐고 나오냐면요, 고대 사회에 계급적 가족 의식이 좀 인식이 팽배한데 그 중에서 남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이 권력이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권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당시는 불이할 정도로 남편에게 권력이 있고 불이할 정도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수용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원래 유대 지방으로 가면요, 어떤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갈릴리, 예수님 고향 근처죠. 가버나움, 나사렛. 여기서 예루살렘 바로 이렇게 오면 돼요.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요르단강이 여기 있거든요. 요르단강을 안 건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바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요르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방에 가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요르단강이죠.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서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생략을 한 거죠. 다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2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름으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죠.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시험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뭘 몰라가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죠.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답을 본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답을 하실 거 예상을 하면서 공격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혼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파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리새인 중에 샴마이파라는 그 파는 조금 엄격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란 말은 이제 이혼을 안 하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보수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학파가 샴마이파고요. 그리고 랍비에서 힐렐파가 있습니다. 힐렐파. 예, 힐렐파는 조금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 뭐 요리요리 솜씨가 뭐 형편없다든지 행동이나 태도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거룩하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됐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뭐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들 학파에 의해서 답을 가지고 있죠. 자, 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3의 성 이런 거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것은 피조물이 교만해서 정말 교만해가지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끼리 합의해서 만든 허구입니다. 제3의 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성과 여성 외에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만의 전형적인 예이죠. 그리고 자기 의의 최고봉입니다. 이러한 성 부분을 다른 것을 있다라고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그 사건과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피조물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는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인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할 능력도 없고 그러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같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한 육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원 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고요.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도 독립이고, 새로운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결혼하면. 그럼 그 가정의 리더십은 그 가정 안에 있습니다. 원 가정에서 리더십이 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남편이 새 리더십의 가장이 되고, 그 가정 공동체 책임도 그 가정이 져야 되고,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가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자 여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즘 세상에 있는 동성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중혼도, 중혼이란 말은 내가 결혼을 했고 이혼도 안 했는데 또 다른 여성과 또 겹쳐서 또 결혼을 하는 것, 중혼죠. 중혼도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첩은 첩을 쌓는다, 첩을 드리는 거죠. 아내가 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있는데 첩을 들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네, 사회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분명한 죄입니다. 자, 6절 가기 전에 네, 그래서 방금 5절은요. 부부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유효하다.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나가 죽을 때까지 부부 관계가 유효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네. 자, 그다음에 6절인데 그 이슬람교를 보면요. 제가 이제 28세쯤 됐을 때 그때 대학교를 졸업할 때였고요. 제가 호주로 네, 언어 연수를 한 10개월 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 갔을 때 어떤 그 호주에 있는 혼자 사시는 60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한 하루 3끼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같이 있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네, 사이먼이라는 홍콩인이 있었고 압둘라라는 예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7살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28세였으니까 그 예멘 압둘라는 35세, 36세. 네, 아내가 이미 예멘에 있었고 아내가 3명인가 4명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 첩을 허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슬람교는 근데 그 코란에 이렇게 뭐 첩을 둬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란에 보면 이 첩을 이렇게 둘 수 있는 조건이나 이유로 이제 전쟁으로 인한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이러한 여자들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차원에서 첩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첩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이슬람교도 이렇게 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첩이 이제 있었죠. 구약 시대에 또 있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고 이런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부부는 한 육체이고 하나님께서 결합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합을 하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사람끼리 결혼을 하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결합을 허락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현실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나눈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현실에서 나눠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눈 게 아니죠. 자,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반 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외 규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원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외 규정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해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어떤 부정함이 나옵니다.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거든. 남편에게 호의를 입지 못하면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지금 아내에게 부정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부정함 때문에 이제 호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과 사랑을 안 주는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 증서를 딱 줘가지고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부정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이 간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간음 빼고 답니다. 예. 간음이면 이혼 증서가 아니라 간음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은 간음은 아니다. 간음보다 낮은. 간음이 사형인 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그 남자와 그 여자 즉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율법에서 간음은요 사형입니다. 둘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정함이란 것은 간음보다는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은 그냥 어떤 거룩하지 못한 어떤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태도, 복장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만큼은 심각하지 않는 부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자, 8절입니다. 19장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외 규정을 얘기했죠. 이혼 증서 주는 거, 아내가 부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이 율법에 예외 규정이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겠다. 왜 이 예외 규정이 있는지. 그 동기나 원리는 예수님만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동기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는 예외 율법을 만든 이유는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남편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간음이 아닌 어떤 음행이 아닌 어떤 부정을 했는데 남편이 그 부정을 가지고 아내를 너무 모질게 대하고 그 잘못을 책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낳아주지는 않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아내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 붙잡아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책 잡아가지고 모질게 굽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피해 당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혼 증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 규정은요, 남편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남편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부정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한 아내를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는 그게 없었죠.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추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편의 마음이 강팍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자,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아내가 음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 남자도 또 간음하는 남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혼이 아닌 경우는 그냥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성과 그렇게 추가 결혼을 하지 마라. 특히 여기는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혼의 사유인데도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세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형당할 죄를 저지르는 거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음행이나 아니면 이혼 증서를 주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그래도 보수적이시죠. 예, 결혼이 중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혼하기 참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당시 세태가 너무 남자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자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남자가 이혼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면요,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매. 그냥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결론을 딱 자기 의견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가 한 여자와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쭉 하지 않는 풍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혼하기 힘든 이혼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 윤리가 너무나 무너져 있다.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젠틀하신 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젠틀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얘기해 줄게 하면서 돌려서 말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수는 없고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경우인 자들은 그냥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은요. 잠시만요. 아까 그죠? 여기 있네요. 12절 이겁니다. 12절.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자들 독신으로 살 수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얼마쯤 있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고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자들도 독신으로 살 수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나니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들, 독신으로 사는 자들도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결혼을 안 해도 허락하신다.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신다.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혼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신을 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아내들을 좀 위하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에요. 13절은 어린아이의 삶을 수용하라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을 딱 받으면 그대로 낮은 자세로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죠. 어린아이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사상.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약한 자들을 경시했죠.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약한 자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들 때문에 번거로우실까 봐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차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말고도 전에도 계속 한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인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아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두 절은요, 어린아이의 삶을 수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들어온 이 소주제가 하늘 왕국 공동체의 대안적인 삶이죠. 대안적인 삶. 기존의 그 세상적 가치관에서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하기를, 변화되기를 그 가치관으로 대안을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이 부부 관계에서 여자에 대한 배려 부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수용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같은 성격의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오늘 이런 관련들을 딱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예외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 규정이 아니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배우자가 간음을 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고 음행을 한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힘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퇴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음한 배우자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 마음도 용서가 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혼 간음했을 때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두고요. 그리고 또 이혼의 최대 피해자는 방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용하신 아이들, 자녀들이 또 최대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